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을 나룻배 한 척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배사공과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역사학자, 이렇게 네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한가운데쯤 왔을 때 철학자가 배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배사공, 당신은 인생 철학을 좀 아는가? 아유, 저 같은 무지렁이가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 철학자는 허허, 자네 인생 4분의 1을 헛살았네, 그러더라. 이번엔 과학자가 배사공, 그럼 과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는가? 아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제가 무슨 과학을 알겠습니까? 어허, 이 사람 인생의 4분의 1을 또 헛살았군. 이번엔 역사학자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배사공, 그렇다면 인도 역사나 세계사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는가? 아유, 전혀 모르죠. 저는 글도 모르는데 무슨 역사를 알겠습니까? 어허, 이 사람 인생 4분의 1을 헛살았어. 그러자 갑자기 돌풍이 확 불어와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배사공이 그 세 사람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헤엄을 칠 줄 몰라. 우리를 살려주게. 그러니까 나으리 인생 전부 헛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의 이 교만과 자랑을 풍자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3인승 비행기에 네 사람이 탔는데요, 조종사와 그리고 물리학자와 노 목사님과 또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조종사가 안간힘을 쓰면서 조종관을 잡고 확 식은땀을 흘리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기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에 불시착 해서 폭파하고 말 것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1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토끼 같은 아들이 있는데 난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주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낙하산을 하나 메고 뛰어내리겠습니다. 나머지 2개 있으니까 알아서 각자 메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조종사가 일어나서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가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현존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죽으면 인류 공룡에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짊어지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사셔야죠. 그러니까 야,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나는 이제 나이 많고 늙었고 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너가 저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 줄을 잡아 당기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던 사람이 메고 뛰어내린 것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입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세계에서 무슨 제일 똑똑합니까?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아주 약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은 어리석은 겁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흑사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인간은 벌벌 떨고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부른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개인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자각하라는 거죠. 깨닫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부르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본문 4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사람을 개나 동물에 비유해도 기분 나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런 부름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왜 사람을 이 버러지, 구더기, 벌레 이런 것에 비유했을까요?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린 실제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봄이나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면은 이 길가에 올라온 지렁이가 해 뜨면 바짝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핏줄 하나만 터지면은 굳어져 버리고 쓰러져 흙이 되어버립니다. 심장이 딱 멎으면 우리는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죠.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죽죠. 항공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쳐왔을 때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콘도미니엄에서 잠자고 바다에서 서핑하고 수영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파도 앞에 수십만 명이 썰려가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또 버러지같이 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애 받으셨나. 사람이 어떻게 벌레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벌레는 죄를 짓지 않거든요. 벌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폭력 그리고 엄단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벌레는 그저 생존 본능으로 갉아먹는 것밖에 없죠. 인간은 정말 벌레만도 못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인간은 정말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면 얼마나 내가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하나님의 세키와 영광이 자욱하고 성전 문지방이 요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사야가 취한 행동은 즉시 자기 입을 가리키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두려워 떨면서 그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죠.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그런 욕을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 입으로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다니엘과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영광 본 후에 그 앞에 쓰러져서 그냥 썩은 나무처럼 푹 쓰러졌어요. 엎드려졌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한이지만은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 그분을 뵐 때 푹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들의 풀 같고 그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고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톡이라고 말씀하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다 먹고 나면 가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나요?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가지 자체로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가지는 볼품도 없어요.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까닭에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해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정보기술이 뛰어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공지능도 만들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저렇게 화성도 탐사하고 대단하지 않느냐고 말해요. 인간이 천만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갈대는 손만 이렇게 대면 딱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을에 바람 불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대. 이런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 제국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4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입으로 암송한 말씀, 이 말씀에 수억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인생이 두려운 일이 많고 놀랄 일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셨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병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사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고가 나에게 닥쳐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10절에도 도와주리라고 말씀했고 13절에도 너를 도우리라고 했고 14절에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미국의 헌법 초안을 만들고 정기를 연구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키가 무척 큰 분입니다.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문인방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젊은이, 인생을 살아갈 때 머리를 숙이게, 자네가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은 적을 것이세. 그 말에 큰 교훈을 얻어서 그는 한평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존경받고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달러에 접은 사진이 달러에 있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지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내 자랑과 교만과 고집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전도자가 되어 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유명한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듭남 중생 그런 책이죠.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면서 각하의 결정이 미국과 전 세계를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와 판도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목에 힘을 주고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이냐 말. 우리 결정에 전 세계 역사와 판도가 뒤바뀐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하야하고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깨닫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편 2편을 읽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2편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비웃으신다.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탁 치면은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핏줄 하나만 탁 터지면 그냥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인생. 남북전쟁 당시에 방탄복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남군에서 방탄복을 발명했는데 엘리바마 21년대에 처음으로 이 방탄복을 다 지급했습니다. 21년대 병사들이 그 방탄조끼를 다 입고 그 중에 한 병사가 그 방탄조끼를 입은 채로 북군 진지 앞으로 갔어요. 야, 쏴봐. 그러니까 북군이 탕 쏘았는데 이 사람 푹 쓰러졌어요. 이 머리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의지하고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일심으로 쫓아가고 그것들 붙들고 그게 없어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 쉬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벌어지는 물어뜯을 만한 이빨도 없고 남을 핥힐 만한 손톱도 없습니다. 또 몸을 뻣뻣하게 내세울 척추도 없고 남을 걷어찰 만한 발도 없고 들이받을 만한 뿔도 없습니다. 짜낼 만한 지혜도 없고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도 없습니다. 자기의 방어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 수단도 없습니다. 그냥 해가 뜨면 말라 죽고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짐승들이 밟아서 죽이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가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버러지같이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입니다. 저는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키를 한 자나 키울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도 내가 개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내가 그래도 가진 것이 있고 나만큼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진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려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깨뜨려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노구를 의지하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 그거마저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라고 내가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통장 검입니까?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입니까? 그런 게 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던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 그건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물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익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국 기독 역사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이분은 평양과 평안남도 일대 아주 유명한 그런 깡패였습니다. 이분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분을 직접 만나보고 이분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제 신학교 때 은사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한 사람씩 자꾸 던지면 사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괴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괴력, 엄청난 그런 힘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를 모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포삼열 목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이분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강산을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반신 불구자, 즉 안전뱅이만 57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 불치병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기사를 실을 정도로 이 대단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는 교만한 생각을 잠시 가졌어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사도가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킨 그 대목을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하반신 불구자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전뱅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읽으면서 김익두 전도사의 마음에 베드로가 일으켰으면 나도 일으킬 수 있지. 베드로는 누구며 김익두는 누구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머리를 굴려서 하반신 불구자가 어디 있나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평양 척사제라고 하는 다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던 그 안전뱅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이 김익두 전도사가 그 척사제 다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하반신 불구자가 그 깡통을 앞에 놓고 그 다리에서 이 구걸하고 있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때 이 김익두 전도사가 나를 보아. 그러니까 뭘 줄까 하고 우리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안전뱅이 손을 잡고 확 당겼는데 이게 비가 와서 미끄러웠던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안전뱅이가 날아갔어요. 얼마나 김익두 힘이 센지 딱 잡고 당겼는데 확 날아가서 저 다리 중간에 가서 쾅 하고 떨어졌는데 이게 하반신 마비된 사람의 엉덩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죽는다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죽는다고 비명을. 그때 김익두가 머리를 감싸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선천 예배당에 와서 그 아이 강대상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자기 입을 얼마나 쳤던지요. 베드로는 누구며 김익두는 누구냐고 했던 이 교만한 이 이놈을 죽여달라고 그러면 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입술을 치고요,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불쌍한 그 하반신 불구자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김익두의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척사제 다리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이게 흰 천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질끈 동여매고 그가 앉아서 끙끙 앓고 있는데 이 눈을 떠서 보니까 김익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에요.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가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고 그 안전뱅이를 등에 업고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 옆에다가 앉혀놓고 자기는 그 옆에서 이 형제를 불쌍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김익두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뼈 깨어진 거 다 낫게 하고 일으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김익두는 신유의 종이 된 거예요. 병 고치는 큰 은사가 이 김익두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교만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할 때는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능력자로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으로 끼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와 같은 나를 새 타작기계로 삼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희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 원수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그대로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흙을 파면 얼마나 파겠어요? 홈이나 삭 같은 걸로 땅을 파면 얼마나 팔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으로 산을 판다면 어느 천년에 산을 팔 수 있겠습니까? 내 일생 다 판다고 해도 겨우 토굴 정도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도저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로 판다면 아마 어느 시일이 지나면 산도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버러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새 타작기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산도 쳐서 부스러뜨리는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의 지팡이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원자 만능의 무기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의 왕과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삼손도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천하제일의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할 때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노르기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전도자요 대목회자입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한 분입니다. 부정모해를 타고난 사람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바울 같은 이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복음 전하고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마음으로 그는 늘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뭘 했다고 그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D.L. 무디는 일주일에 16불밖에 벌지 못하는 가난한 구두수승공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고 항상 겸손하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주셔서 수천만 수억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유수한 선교단체인 OM 선교의 창설자는 조지 바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왜소한 체격과 작은 키로 인해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5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는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빈스타인도 한때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자살 기도했지만은 그만 목에 맨줄이 끊어져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는 울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후에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수단, 내 방법,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걸로 산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나는 무력자다, 나는 무능력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참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99%, 내 지혜 1%, 그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100%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서 산을 쳐서 개같이 부스러뜨리는 그런 타작기계로 삼을 것이다. 회리바람처럼 다 날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